가지게 됩니다.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성찬식을 두 차례 가졌는데 올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더 이상 코로나19를 핑계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성찬식을 오늘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인도자로서 고민을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이 성찬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므로 성찬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는 않을까? 혹은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혹 마음으로 경홀히 여기거나 업신 여기거나 준비되지 못함으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오늘 성찬을 앞두고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성찬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성찬의 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여인들에게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였고 예수님의 시신을 싸맨 그런 세마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부활의 증거들이 있었고 증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것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둘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이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심과 두려움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따라다닌 그 주님을 주님이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믿는 일에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어두워진 심령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행하면서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를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알고 따랐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그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다른 두어 제자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행하던 예수님이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두 제자를 꾸짖으십니다.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나서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둔하여져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눈을 여시고 둔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선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구약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사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에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내 똑바로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오래 따라다녔던 그 예수다, 그걸 믿어라, 아니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 끝납니다. 이렇게까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선지서까지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번거롭게 이 방법을 쓰셨는가?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겠다, 그런 주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무덤이 비었다든지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믿지 못하니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약의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저들의 완고한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의심과 낭망,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마음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제자들 마음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 앞에 녹아지고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기대감과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조금씩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자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을 강권하여 같이 조금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29절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주님도 저들의 요청에 응하여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 그때 똑같은 방식으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그 순간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눈이 열려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순간과 동시에 주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인 줄 알아보았다.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35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둡고 눈이 가리워졌던 제자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신 일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떡을 떼어주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저들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떡을 떼어주시는 일을 저들의 눈을 여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는 일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만나는 방편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는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찬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만찬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은혜의 중요한 또 다른 방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어두워진 눈이 열리며 닫혀지고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황폐했던 심령이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이렇듯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이 행해질 때에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이 들리는 말씀이라면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성찬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성찬이 두 가지 방편을 가지고 성령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성도들의 심령 속에 뜨겁게 풍성하게 다시 나타내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려워진 눈이 열려지고 닫혀진 마음들이 녹아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며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듯 성찬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찬식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찬은 기념입니다. 따라볼까요? 성찬은 기념이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고린도서 11장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주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을 먹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나의 거룩한 몸을 주신 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스쿠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아무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키시고 피 흘려주심을 기념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과 피를 의미하는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숭고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되새겨야 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살찌끼고 피 흘러난 자식을 영원히 버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주님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러서 사신 우리들을 버리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을 나누어 주실 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고 왕이 되신 언약은 구약의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주님이 자신의 피로 세운 맺은 새 언약,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언약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모든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저주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무죄로 선고를 받게 되었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몸으로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율법의 정서를, 율법의 저주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할 율법의 고소장도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늘의 법정에서 혈육 있게 증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십자가,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의 고소장을 찢어버린 십자가,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어렵다 증거하는 거룩한 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영원히 기념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찬은 고백과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시작.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이란 말은 선포하는 것이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전한다, 선포한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전한다는 말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라면 선포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의미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내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까지 포함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주님의 몸을 받고 피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며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온전히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었으니 이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섬기고 따르겠다며 헌신하는 그런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로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또 성찬은 용서와 일치입니다. 요즘 성찬식은 여러분 보신 대로 떡도 잔도 다 처음부터 나누어져서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성찬식 때는 그냥 큰 떡을 하나 빵을 하나 여기에 가져와서
직접 하나씩 이렇게 떼어서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잔 하나에 그냥 그것을 그냥 한 모금씩 돌려 마셨습니다. 그렇게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떡과 한 잔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 떡과 한 잔을 가지고 이렇게 여럿이 먹고 마시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떡과 한 잔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한 하나된 지체이고 한 잔에 참여함으로 한 지체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머리된 예수님을 모시는 지체가 됨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가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에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할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각인함으로 참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됐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이 말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서로 부족해도 용납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주님이 성찬을 행하라고 했습니까? 성찬은 기념입니다. 성찬은 고백입니다. 성찬은 하나됨과 일치와 용서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